친구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항상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것이 많아 항상 감사해야 하는데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고 나쁘고 악한 생각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짜증내고 화난 행동을 했던 거, 친구들과 형, 누나, 동생, 언니, 동생들에게 욕하고 위로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 주님의 말씀처럼 그 마음과 생각을 항상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에 살기 원하오니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코로나19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질병 때문에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방역과 치료하는 그 수고하는 손길들을 모든 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주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많은 초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드리를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온라인 예배가 대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 사랑해 주시고 주님 품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봉영 목사님께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과 권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항상 주시옵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주세요. 또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팀, 악기팀, 미디어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에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성경머리 묵상법, 예수님이 찾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 백부장이 이방인으로서 갖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칭찬하고
예수님이 찾고 있었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찾는 믿음이 될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한 백부장이 살았는데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약 100명의 사병을 지휘하는 그런 군대 간부이자 이방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크게 아쉬울 것이 없는 이 백부장이 아주 유능한 종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런 일은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주인이 그 종의 안위를 생각하고 그 종이 낫기 위해서 그 종을 돌본다는 것은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는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내는 그런 소문을 들었던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이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이 예수님의 유대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이 직접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방인들과 종교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유력한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을 통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주 귀한 종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종을 살려줄 수 없겠는가? 이렇게 장로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도 계속 나눴지만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겠죠. 예수님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이 로마 군대 지휘관이 부탁하는 일인지라 의무적으로 조금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예수님에게 로마의 군대 장관의 그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치유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믿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백부장의 뜻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의 역할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의 말을 듣고 선뜻 그 장로들과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장로들의 이중적인 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생각하는 마음이 귀했기 때문에 장로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또 다른 그룹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백부장이 보낸 그의 친구들이었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의중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구들을 보낸 거예요. 아마 이 장로들은 이 백부장의 요청을 전달은 했지만 이 백부장의 의중을 다 전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백부장의 의중을 이렇게 전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이 백부장이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없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지휘관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충성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에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이 충성스러운 군대 지휘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 군대에서 배워온 그 권위에 순복하고 권위에 복종하고 그 권위에 굴복하는 그 원리를 하나님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나보다 더 높으신 분, 나도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또한 내 아래에는 100명 정도의 사병이 있는데 이 사람들 보고 가라고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고 하면 한다.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권위에 순복하고 당신의 권위에 굴복하오니 당신은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들으시고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찾는, 하나님께서 찾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뭐죠? 바로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온전히 순복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항복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이 평소의 삶의 스타일, 평소에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 성실했던 사람인 것 같고요. 그의 군대에서 그의 상급자를 향하여서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종을 돌봐주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평소의 라이프 스타일이 충성스럽고 성실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믿음이 들어왔을 때 그 믿음에 자연스럽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삶을 살 때에 평소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찾는 믿음이 이와 같이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 믿음이 뭐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온전히 굴복하는 믿음, 온전히 순복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뭐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그 믿음입니다. 특별히 10대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믿음 말입니다. 요즘 10대들을 일컬어서 이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이 알파 세대는 인터넷과 이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를 말하는데요. 이 알파 세대의 특징은 즉각적인 보상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내가 뭔가 재미를 느끼고 싶고 게임을 하고 싶으면 곧바로 게임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영상, 신나는 영상, 노래, 혹은 스포츠, 혹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어떠한 영상이나 컨텐츠를 찾기가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 인터넷만 딱 열면 어떡하죠? 내가 찾고 내가 원하는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알파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유용하든 내게 유익하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유용하고 유익하고 장기적이고 그러한 것보다는 즉각적으로 보상이 되는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린 참을성을 잃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난 많은 폐해 중에 하나는 분노 조절 장애, 감정 조절 장애, 중독, 이러한 것에 이 알파 세대는 더욱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0대들, 특별히 우리 초등부는 오늘 이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마음에 새기는 것,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굴복하는 거예요. 성경머리 묵상을 왜 하냐고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방법, 그것을 훈련받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알파 세대, 그 누구보다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는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때때로는 지체되어 보이고 때때로는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진정한 생명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롭고 부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한 생명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오늘 이 백부장이 보여줬던 이만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예수님이 찾고 계시고 이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우리 친구들의 삶을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우리 친구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0절을 보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은 이미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은 이미 나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임재가 이 종을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의 임재가 우리 친구들의 삶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백부장이 보여줬던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이 믿음을 반드시 갖기를 기도합니다.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바로 이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임을 배웠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굴복하여서 예수님 앞에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이 믿음이 필요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성경머리 묵상을 통해서 이 삶을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임재하고 우리 친구들의 삶에 역사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제는 이 코로나가 빨리 잠재워지고 소멸되어서 하루빨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